오늘 아침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제가 공원에 잠깐 아침 새벽에 나갔었는데 두 사람이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차 문제가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A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A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렇게 주차를 해놨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억지로 앞으로 이거는 뭐 주차 자리가 아니에요. B라는 사람이 막 그냥 막 배를 눌러가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깨우고 엉댕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오히려 막 싸움이 더 확산하면서 붙었는데 정말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착하더라고. 그 고집 부리는 사람에게 양보를 해줘서 정말로 이 상대를 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저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날씨라는 거를 생각해 봤어요. 날씨. 날씨가 좋으면 어떻게, 우리도 기분이 상당히 좋지요. 그죠? 근데 날씨가 막 너무나도 안 좋아. 황사가 불고 이러면은 우리의 마음도 좀 상하는 것처럼 어느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날씨가 좋은 날이 있고 날씨가 좋다가 안 좋은 날이 있고 그리고 좋지 않다가 또 햇빛이 바짝 나는 날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 자,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는 것. 공동묘지 들어간 사람이 뭐 회개할 일 있습니까?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죽은 사람이 무슨 뭐 주차 문제로 싸울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싸우는 사람들이나 지켜보는 사람이 모두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분별력은 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저는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98회나 반복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창세기의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 중 하나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또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거 요거 한 가지 가져가시면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것도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는 첫 장에 보면은 태초에 태초에 이럽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생명, 빛, 이 사랑의 주제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라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명. 나에게 이 생명이 끝날 때에 나에게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자녀들이 어디단가 보관을 하고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유품을 다른 사람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 신기하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책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그 책을 청소부 아주머니를 불러가지고 다 그분에게 드렸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도 은혜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98회나 반복해가지고 강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어저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자매를 만났어.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는 믿지 않지만은 이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불교의 신앙을 가지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 그리고 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두 자매가 와요. 외국인이에요. 한 분은 미국, 한 분은 필리핀인데 몽골교 선교사들이에요. 나이를 물어보니까 22살과 21살이에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느냐고 그랬더니 미국 자매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국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한국말을 잘한다는 거. 이 두 자매가 정말로 이단 교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이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 물론 외국에서 온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들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아요. 여러 번 제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떠나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겉면의 말씀을 해줬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두 자매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늘 안부 전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신앙생활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분들이 바로 이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통이 내려오다 보니까 정말로 개종한다라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말씀드리고 이 자매님들과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들을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건면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래도 저들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정말로 다르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뭐 그 첫 번째가 1장 12절에 여러분들이 잘 나오지만은 바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는 부흥회 갔을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변화받고 고침받고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신분의 변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고생하는가? 좀 훌륭한 멋진 부잣집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또 여러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태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은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했어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생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로 나에게 진퇴양난의 의식주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짧은 이 동안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게 된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에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편안함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믿는 이 믿음을 강조하여 주고 있는 바로 책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참된 지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인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배우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녀 총각이 있는데 서로가 상대를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자를 알고 또 여자를 알고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해요? 엄마의 그 가을에 나를 낳았던 그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 대단하다 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경험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간 돌아가신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자신과 이웃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 그리고 이제는 요한복음 15장 22절에는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또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 손자가 또 자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이 전수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듣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또 내일도 듣고 계속 듣다 보면은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신앙이 자라나고 그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신앙에 대한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영적인 놀라운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계시록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폐를 받을 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그 목사 안수패에다가 계시록 2장 10절을 꽝 찍어서 저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정말로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나님을 위해 큰 계획을 가지며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강구하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축복을 주님 위에 주신다고 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생명.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제자나 그리고 또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그러면 생명 답할 때까지. 생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감사하고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저는 이제 내일 백문일답을 저보다 하라 그래가지고 이거 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현재 CCC는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1만 명 이상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한 6년 정도를 선택특강으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는 또 참여하지 않고 했습니다만 한 6년 정도는 섬겼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꼭 수요일만 되면은 비가 와가지고 저도 비를 다 맞고 나오고 그랬는데 요번에도 역시 비가 왔더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예수.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위한 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궁극적인 바로 소망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 출생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성천하셨죠?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님 한 분한테 이제는 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선교사님들과 나누는 그런 방이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베네수엘라에 정말로 지진이 났어. 7.2, 또 7.5. 그러니까 그 우리 김 선교사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는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받기만 하면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첫 번째 했을 때는 안 받았어. 두 번째 할 때 그래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빨리 자라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바라봤더니 또 어디에서 지진이, 일본에서 7.2가 지진이라는 거.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5.2가 지진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언제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어요? 24년도에 제가 갔다 온 지역이죠. 거기는 정말로 지진이 일어나는 동네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쭉 둘러보면은요, 다 바닷가예요. 그럼 왜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게 됐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중국인들도 많이 살지만은, 동성애, 거의 뭐, 동성애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깃발을 다 꽂아놨어. 선교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진과 기근과 이디오피아 같은 데는 우리 6.25 전쟁이 어저께 6.25 한 3일 전에 6월 25 6.25 전쟁 발발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또 이디오피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어느 선교사님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 아주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곳에 다녀왔어요. 김포공항에 딱 내리면서 사모님과 함께 갔다는 사모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참 근화가 그렇게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조금 불만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께서 이디오피아를 데려갔다. 그랬더니 한국에 내리더니 그 다음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다라는 것을 본인이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단한 거예요. 치안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이런 무인 그 점포 있잖아요. 그 무인 점포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요, 여기에, 요쪽에 미용실하는 분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누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로 띵동 거린답니다. 그때는 이제 보는 거래요. 그리고 띵동 안 할 때는 그냥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면서 띵동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만일에 뭔가를 갖다 훔쳐가게 되면요. 바로 이것이 연결돼 버립니다. CCTV가 다 곳곳에 있어가 바로 100% 잡는다. 그 정도의 그 정도. 그러니 정말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저자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갈릴리 벳사다 사람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께로 왔고 그 직업이 바로 어부였고 부친은 세베대였습니다. 그가 쓰신 요한 복음서와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까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또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제는 죄인들이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해. 그래서 제가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영생이란 단, 영원한 생명의 약점, 그리고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낸 하나님의 아들의 공적 사역, 하나님의 아들의 개인적인 사역,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부활, 하나님의 아들의 최후의 당부하는 것이 1장에서 21절 1장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짧은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작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작은 복음. 이 한 절에 복음의 전 요소가 압축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이것이 다 그 속에 있다는 요한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자, 빛이라 사랑이라. 여러분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그리고 그 사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빛이 되고 사랑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못을 보여줍니다만은 이 얼마나 예? 정말로 이 고통스러운 보시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서 이 주신다는 것은 세상에 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을 설명할 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요. 최후의 사랑. 최선의 사랑. 이 아들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이 난 자녀들도 누군가에게 매를 맞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제는 상대를 죽이지 말고 때리더라도 맞지는 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합기도도 가르치고, 복싱도 가르치고 하지 않아요? 저도 정말로 공장에 다닐 때에 잠자다가 그 함께 기숙사에 있는 형이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했는데 잠결에 형 내일 가면 안 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뭐가 한 대 날라오는데 번쩍 하는 거예요. 이 눈썹이 있는 데가 찢어졌어요. 그때 제가 주먹을 쥐면서 힘을 기르자. 이제부터는 나에게 정말로 못된 짓을 한다면은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건쳐줘야 되고 나를 때린 이 형은 반드시 내가 힘을 걸러가지고 복수를 하겠다고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게 돼가지고 또 사범이 되고 그 이후에 좋은 사모님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다 보니까 제가 곁길로 가지 않았지. 만일에 좋은 목사님 안 만나고 좋은 사모님 안 만났다면은 저도 곁길로 갔죠.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수하기 위해서 사실은 무술을 배우게 됐고, 태권도를 배우게 되고, 합기도를 배우고, 검도를 배우고, 종합 운동이라 운동을 다 배우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게 한 가지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복싱도 하게 되고, 하루에 8시간씩 운동만 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운동을 해왔겠어요? 지금까지 운동합니다. 50년을 넘게 지금까지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복수가 변해서 선교적인 측면으로 저는 바뀌어졌습니다.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 태권도를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지고 유학생들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는 무기를 태권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태권도를 1시간, 합기도를 1시간, 검도를 1시간 시범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태권도 하는 아이들이 한 50명 하면 부모님들 따라온다면 100명이 되죠. 합기도 하는 아이들이 50명 따라오면은 부모님 오면은 또 한 명만 오더라도 100명이 되죠. 그럼 200명이잖아요. 또 검도하는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아보니까 300명, 500명 모으는 거는 뭐 금방 모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검도는 일본 가라데를 생각하게 영상하는 그러한 적이 되고, 합기도는 너무나도 좀 잔인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모두가 다 태권도 하면은 코리아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태권도 선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복수하는 자를 변화시켜서 선교사를 만들, 목사를 만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인, 최선의 사랑인 아들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정말로 헛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복음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귀한 신분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이었지만 홀로 그 잔을 다 마셔서 이것을 양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랑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믿음은 몇 가지의 동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접하는 일.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습니까? 앙망함,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는 것, 목마름은 인생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생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먹고 마신, 살기에 먹고 마시듯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예수님을 먹고 마심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21회가 나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57회가 나와. 세상이라는 단어가 78회가 나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42회가 나와. 믿는다라는 단어가 98회가 나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32회가 나와.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나.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거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리라.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